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추위가 있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심령에 충만히 부어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또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임을, 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택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미랄처럼 희생시켜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세상에 여러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오니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절대 낙심하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의 빛이 비추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였죠. 그래서 가령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한 동물로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나 양 같은 경우입니다. 반면 낙타나 돼지 등은 새김질을 안 하거나 혹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으로 부정한 동물로 간주가 되었고 그것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다는 것과 그 부정하게 된 것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이 산모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 출산, 아이를 낳는 그 자체가 부정한 일이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이 아이를 낳는 과정 중에 피가 났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으로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게 되어서 남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40일을 또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그 두 배인 80일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정하다고 하여 격리된 것은 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이 오늘날과 달리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 산모가 외부 접촉을 하지 않도록 막음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 아주 사소한 일부터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해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나병 같은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전염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부병을 이제 좀 악성 피부병, 이거 전염이 되는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될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될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말 이 피부병에 걸렸는지를 자세히 진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에 걸렸다고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염성 피부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격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서 나병 환자는 이 전염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성 피부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했어요.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는 것은 이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음을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려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성 피부병 환자는 진영 안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병이 낫기까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염성 피부병의 진단을 제사장이 했고 그 진단을 따라서 환자는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병을 진단했다는 사실을 우리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둘의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영적인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안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백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염성 피부병을 진단하게 하고 이 환자를 격리하게 함으로써 백성을 안전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의술이 발전한 시대에는 이 전염병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죠.
물론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몇 년 안 돼서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극복하게 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염병이 만약에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그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됐는데, 만약에 그 진영 안에 전염병이 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재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전염성 피부병을 진단하게 하여서 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13장은 사람의 몸에 나는 이 피부병뿐만 아니라 옷에 발생한 곰팡이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47절과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이 나병 색점은 몸에 해로운 곰팡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곰팡이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 곰팡이가 난 부분을 잘라내거나 혹은 옷 자체를 불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육체의 전염성 피부병을 진단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가장 주된 임무는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전염성 피부병을 또한 진단하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건강, 백성의 육체적 건강도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육체적인 또 영적인 건강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과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몸 없이 영혼으로만 살 수 없고, 또 영혼만 있고 몸이 없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있을 수가 없는, 둘이 같이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영혼으로만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영혼과 몸으로 모두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는 몸과 영혼의 건강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몸은 제멋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적 안전을 지키셨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영혼만 아니라 몸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몸을 소중히 여겨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몸을 해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귀히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듯이 우리의 몸도 똑같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그렇게 건강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다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건강하고 또한 거룩하여져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성 있는 악성 피부병이 발발했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판정하고 실제로 그러하다면 그 사람을 격리시킴으로 온 백성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하기를 또한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 몸을 마치 우리의 것이냐 나쁜 악하고 또한 더럽고 또한 부정한 일에 우리의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해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몸과 영혼이 건강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옵시고 정말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활력이 넘치며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충성 이스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 고국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박충성 이스런 선교사가 새로운 한국어 교실 모임을 통하여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 모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모임이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힘있게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곡교회가 이러한 파송 선교사와 또한 후원 선교사들 또한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와 또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후원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써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에 항상 동참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